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참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에 좋은 인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런 노벨상을 아직 못 받는가? 그만큼 노벨상이 대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5년만 지나면 보통의 학자가 된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영예도 5년만 지나면 다 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노벨상을 받아도 그것의 영예가 5년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벨상을 받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실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10년 후에 많은 직종이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변화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적어도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시대여 이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예수를 떠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이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아예 없고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정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요, 점점 더 우리 사회는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영혼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만족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족하는 강도를 점점 더 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점점 문란해질 것이고 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회는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계속해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마트폰, 참 이게 별짓 다 해요. 예? 주소만 입력하면 다 알아서 보내가지고, 이게 종합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 길로 가면 제일 빠른 길인지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거, 평안한 거는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을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낯선 전화, 낯선 메시지 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모르니까 받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편리함의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편리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생활, 마음, 이런 것들이, 불안의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편리함은 세상이 줄 수 있어도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많은 게임들, 많은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재밌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주는 재미는 허탈한 재미야. 잠깐 재밌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허탈한 겁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점점 풍족해졌어요. 먹는 것도 많아지고 이쁜 옷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어요. 전에 한번 내가 우리 권사님 중에 애견용품 하는 분이 있어서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애견용품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애견용품이요 2,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강아지들께서 사용하시는 물품이 2,0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강아지들께서 나시티를 입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풍족해졌어. 그런데 여러분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불만족이 커집니다. 왜? 풍족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져.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불만족이 커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풍족함은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편리해도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풍족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서 행복하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철길이 없는데 기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철길이 없는데 기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해 보여요. 빛이 없어. 캄캄해. 그러면 눈 뜨나 감으나 별 차이가 없죠. 빛이 있으니까 눈이 잘 볼 수 있는 거죠. 공기가 없는데 폐가 행복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마음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철길 없이 기차만 있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데 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기쁨이 있고 눈의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폴 텔레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누구냐? ground of being,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좀 잘하고 뭐 좀 발전했다고 해서 좋은 기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근본 레일은 하나님이 깔아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멸망의 시작이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두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발전하다가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를 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착각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들고 성장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많아져요.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아버님한테 그렇죠. 제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 내가 스스로 권력이 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결론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분별력이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티 프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인본주의자 선언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신도 어떠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만 한다. 이게 인본주의의 가치의 기초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스스로 권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무신론자요. 이 학생을 골려주려고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봤냐? 그러니까 하나님 못 봤는데요. 너 하나님 만져봤냐? 아니요. 하나님 만져보지 못했는데요. 야,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뇌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뇌 못 봤지. 그러면 선생님 뇌를 만져보셨습니까? 아니 내 뇌를 만져보지 못했지. 선생님은 뇌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인 줄 알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만이 있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좁은 생각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개발해서 스스로 물을 많이 보관할 큰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가 저만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저것으로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저만큼 돈을 은행에다가 보관해 놓았으니까 내가 저 돈 가지고 평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 다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 그거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로 인하여 많은 가치관들이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인간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잘 공급받고 예수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귀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